5일 어린이 주일의 주일학교는 칠드런스 데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신나는 놀이와 맛있는 간식을 나누며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올해는 특별히 카네이션 대신 교육자들과 교회 안내팀의 깜찍한 머리띠로 기념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는 성도인들께는 정성이 듬뿍 담긴 맛 좋은 갈비탕으로 사랑을 나누는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관 3층 리모델링이 완성되어 교육자실이었던 공간이 새가족부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름답게 탈바꿈한 이 공간이 새가족을 위한 축복의 장소로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어하나가 5월 18일 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경상지역 올림픽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대회에서 우리 교회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명의 교사가 심판으로 참가하여 더욱 뜻있는 대회였습니다. 할렐루야. 2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교회적으로 지금 전교인 수련회 기간입니다. 어제 그리고 금요일 2번의 집회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에 좀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 같구나, 성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 우리들 너무 복잡하게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욕심내다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음성들을 놓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오늘 가장 본질적인 것 이거 하나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된 집사님의 고백으로 찬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시
되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내 삶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주님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긍디적을 행하신 인물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맘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미안하고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 교회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히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수련을 허락하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에서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으로 또 전염병과 각종 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화되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안보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의 그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목사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손기혜 성도님, 조동일 양정화 성도님, 배대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 예배 캠페인입니다. 더 일찍, 더 앞쪽, 더 경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 시에 휴대폰은 무음으로 꼭 해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안수집사 원래회가 오후 2시 더 만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주차 봉사자를 2부와 3부 각각 3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창수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 몽골 단기 선교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승학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오후 6시 달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관 101호에서 진행됩니다. 2024 전교인 수련회 두 번째 시간이 1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세대들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차량 운행은 샬롬학교 기준 3시간 후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박지선 목사님의 부친의 부고 소식이 있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1일 화요일부터 7월 5일 금요일까지 안식주간을 다녀오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에 있습니다. 제가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는 소리 서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이제 그 안식 주간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한 그 열흘 정도, 한 7, 8일 정도는 이제 미국 그 LA 지역에 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LA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 교회 출신 우리 김두희 목사님, 이제 김두희 목사님께서 그 LA 지역의 그 버뱅크 한인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데, 가서 제가 한 2, 3일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아마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 처가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데, 이제 토론토로 가서, 그래서 두 번째 주간은 이제 제가 유학할 때 섬겼던 그 본 한인교회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 우리 말씀도 좀 전하고 또 옛날 그 성도들도 같이 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간은 그 캐나다에도 런던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런던이 있는데, 이제 런던 안디옥 교회라고 이제 저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토일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고 아마 또 가족 행사 좀 진행을 하고 그렇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뭐 제가 없어도 별로 걱정 안 되는 거는 이제 부목사님들 설교를 뭐 워낙 잘하셔가지고 뭐 별로 아쉬워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한 3, 4주 동안, 그리고 또 이제 교회도 또 저에게도 좀 좋은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바로 앞에는 이제 부자 관원과 또 예수님과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참 부자 가난이 결국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부자가 참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사람이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참 돈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현세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과 또 소유를 버릴 때, 이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참 이렇게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순환 예고. 그리고 네 번째이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그리고 35절부터 이제 43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기쁘게 따랐던 한 인물, 이제 이 예수님을 기쁘게 따랐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여리고에서 쿡을 하는 한 시각 장애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시면서 이제 3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목적지가 이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마칠 때마다 또 새로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51절을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결심하시고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기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다음에 13장 22절을 보면 이제 누가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고 가르치시는데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의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나? 또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질 건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결국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첫 번째는 31절 후반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응한다는 말은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성취될 것이다. 지금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기록됐느냐?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제 인자가 계십니다. 인자.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제 24장 27절 그리고 자막에 44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해석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여기에는 선지자 글 앞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글이 있죠. 이는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쓰여 있는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44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선지자가 기록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거다. 여기 44절이 세 가지로 분명히 나누었죠.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계획, 그 중심에는 결국 누가 있느냐? 이제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지는 질문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건가? 아니, 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성취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 건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32절, 33절입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
그리고 또 33절을 보시면 이제 또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가? 그것은 결국 자신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네 번째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처음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힘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18장 32절에는 인자가 누구한테 넘겨진다 그랬습니까? 18장 32절에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살핀 9장 31절에 9장 22절에는 누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거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님 채찍질하고 죽이는 것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9장 44절을 보시면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께서 야,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예고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리고 한 번들은 제가 찾지는 않았는데 거기에는 이 세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넘겨질 때 그 책임이,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걸 실행에 옮길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는 모든 인류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할 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가 세우실 구원자를 바로 고난을 받게 하고 죽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과연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그냥 한번 읽고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50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과 6절, 이거는 저희들이 한 3년 전인가에 우리 이사야서를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같이 다루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이 40장부터 우리가 55장 사이에 거기 유명한 이 소위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분명하게 밝히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종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말씀 깨닫고 그리고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장면에 대한 표현이 여기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종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것은 이제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3절부터 보면 이제 이런 표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귀한 종은 여러분 놀랍게도 멸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어서 그는 질병과 고통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그 모습이 흉측했으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4절 말씀, 그는 실로, 참 이게 놀라운 표현, 이건 정말 역사 가운데 감추어졌던,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고통을 당하는가, 침뱉음을 당하는가, 버림을 당하는가? 그것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인데, 그분이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분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바로 메시아가 그분이 찔릴 것이다.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찔릴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상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사건 제자들한테 마지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혹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이 앞부분에 있는 건데 혹시 없으면 그 내용이 뭔고 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바로 이제는 퍼져나갈 거다. 제가 좀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여러분, 참 저도 목사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려면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또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냥 착하게 선하게 살면 복받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여러분,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소위 말해서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위대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정말 어디까지인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인간이 바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지만 인간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죠.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후손들을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 그 놀라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셨고 40년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불평을 하죠.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날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죄에 굴복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끝나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내려야 될 모든 벌을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대신 감당하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실패, 모든 저주, 모든 형벌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실패,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들의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들 속에 누가 거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 때 이제 33절, 34절을 보시죠.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4절 마지막에도 또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했고, 중간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한 성경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자막의 9장 45절을 보시면 이거는 누가복음에 흐르는 일관적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9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앞에서 순환을 또 예고하셨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 표현이 어디까지 등장하나? 24장 16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데도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가복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도 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 24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언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바로 정말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특별히 45절 보시죠. 45절,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좀 장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무지하고 그들에게 감추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르치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 구약 성경에 약속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5절부터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은 30km입니다. 이제 거의 가까이 왔죠. 근데 이 여리고는 이제 해저 한 2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제 해발 한 750m 정도가 돼. 그러니까 불과 30km밖에 안 떨어졌는데 하나는 바다 밑에 해저 한 250m,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정도 높이에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여리고가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 이곳에서 잠깐 쉬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한 맹인, 이제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청각이 발달이 됐으니까 아니, 평소와는 달리 뭔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무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7절, 무리들의 대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예수님이 출생하신 지역을 붙이는 거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이제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잘 보시면 이 시각장애인이 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지금 무리들의 이야기하고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부르짖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청각장애인은 지금 시각장애인은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자 다윗의 자손,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국을 했지만 그는 여러분 제자들도 잘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는 이런 두 가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네 꼬라지는 알고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 이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그 죄를 정죄하시면서 너 자격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그 잘못을 대신 지시고 그것을 받아야 될 모든 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나가 훨씬 더 악합니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 속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거죠. 지금 맹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우신 구원자이신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지만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나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39절을 보시죠. 39절, 이제 39절을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중을 합니다. 잠잠해라, 꾸짖었다. 앞에서 한번 나왔죠. 아기들, 부모들의 아기들 예수님 데려갈 때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똑같이 앞서가는 자들이 꾸중을 하죠. 왜? 예수님 지금 바쁘신데 지금 너 같은 사람 돌아볼 시간 없어. 그러면서 그를 꾸중을 하고 잠잠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각장애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좀 이 39절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이제 하나님께 좀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앞선 분들이 때로는 농담처럼 했던 말들이 그분들한테는 상처가 돼가지고 참 주저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구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고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꾸짖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소위 말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시험 들 때, 그때 뭐 해야 되죠? 그때는 내가 주저앉을 때가 아니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를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의 장애물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바꿉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 주위에는 우리를 세우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한테 그분들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한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저앉을 때가 아니고 주님을 향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자손의 연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때 이제 40절, 이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 40절을 보시면 첫 번째 참 이 동사입니다. 그분이 머물러 서서, 그분이 he stopped, 그분이 멈추어 서셨어요. 멈추어 서셨다.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들은 바빠서 너 같은 사람 신경 쓸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he stopped, 그분은 멈추어 서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표현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주님은 멈추어 서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청각장애인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낫지 않나요? 그런데 이 어떤 소위 이 시각장애인보다,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탑,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죠. 데려와라. 그리고 이제 데려왔을 때 41절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내가 너한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쉽게 표현하면 뭘 원하느냐? 나한테 뭘 원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또 이 어떤 참 이 맹인이 이야기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또 편이 달라졌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에게 적용했던 표현입니다. 주여, I want to see. 나 보기 원합니다. 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 저 필요 없습니다. 저 돈도 좀 있고 아직 몸도 쓸만하고. 아니, 예수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 우리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물으셔요. 예수님 다 알면서 왜 묻나? 이제 이게 우리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아주 뭐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면 또 이제 타지에서 오신 분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집사나하고 저 평생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거 꼭 말해야 되냐? 그러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딴 거 아니시죠? 바로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나한테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그때 주님께 그가 대답하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42절을 보시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강조가 아닙니다. 보라. I want to see. 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봐라.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너의 간청이라고도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너의 끈질김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치료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나? 43절을 보시면 먼저 그가 보게 되죠. 곧 보게 되어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과 함께 무엇을 하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사건들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는 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는데 돌았습니다. 또 길에서 제자들은 무엇하나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그들은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순환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부자 청년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고 바로 이 시각장애인, 예수님을 향해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 그의 어떤 긍휼과 그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겨버린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한번 찔러보고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손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돌아서나요? 아니면 예수님 따르면서도 길가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거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겨버린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놀라운, 약속된 놀라운 구원 계획,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다, 구원자다라는 걸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 시각장애인의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의 체험이 되어서 이 시각장애인처럼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오늘날에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참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는 찬양이신데 참 저희 이 찬양 아마 많이 불렀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던 참빛을 찾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다 휘어졌네. 그리고 4절 5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기쁨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1절 2절 4절 5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4절입니다. 사막의 엄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려이 비춰 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쳐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적인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약속의 말씀 받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풀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주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주 예수여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신 주의 말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주의 지혜 의지하여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구원을 맛보며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